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미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는 기대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의 첫 성탄은 기대로 부풀어 있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내게 주어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익숙해버린 이 이야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시작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순간, 그날 밤 세상은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의 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밤이었는지, 왜 하필 그 장소였는지, 왜 더 나은 조건이 아니었는지를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이 눈에 현저하게 띄어야 한다고. 저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낫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하고 또 결과가 속히 빨리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시간에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크지 않게 시작하셨고 빠르지 않게 시작하셨으며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면 작은 마을의 변두리였으며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작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오늘의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탄은 모든 사람 잠들어 있을 때 너무나 주목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조용함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바로 소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소망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도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밤이 조용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다.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낮게 보고 하찮게 여겼던 그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크심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큰 위대한 사건 속에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항상 많은 버스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번에 오는 버스에 제가 탈 수 있는 그 한 의자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내릴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신 분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보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 마음에 가장 지쳐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마치 인생이 뒤집혀야 하나님의 역사라 말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사이즈를 보시고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해 가는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현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천사들이 찾아간 사람은 권력자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들은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자들의 삶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내일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느냐? 왕궁에 가지. 단 한 번에 그 왕궁에 있는 리더를 변화시키면
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는 리더들을 통해 먼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일순간에 많은 어떤 그 백성들에게 퍼졌죠. 그러나 핍박이 오니까 리더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심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 신앙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0.2%가 된 게 바로 리더들의 배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풀뿌리 밑에서부터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 신앙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진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점점 자라서 정말 인구의 25%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준비 안 돼 있고 아무도 자격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굿뉴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들이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돈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낸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더 크게 믿으라고, 더 열심히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있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바라보면 걱정근심 가득하잖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한 목표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일로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작은 자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 희망이 되셨다. 절망 끝에서, 낭떠러지에서 희망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희망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가, 오늘처럼 즐겁고 따뜻하게 했다가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탄의 희망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끝까지 떠나지 않는 그런 희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곧바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자라셨고 조용히 사람들 곁을 걸으셨고 조용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까지 가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냥 그냥 거기서 위로만 했다면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의 그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삶 속에 몰입돼서 그냥 일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스스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희망은 말씀드린 대로 함께 걷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로 여기에 성탄의 핵심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더 나아져서 나은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막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에 내 아들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끝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적인 부활로 인생의 역전을 맞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 더 신실해지고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언젠가 믿겠지 아니가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인내하며 전하게 될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서로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맞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고 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가 맞춰야죠. 깨어있는 사람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가가야지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언젠가 기도만 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고 마음이 자주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웃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다 망한 애가 저 웃고 앉았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우리와 함께 가셨고 부활로 그 길의 끝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드리는 성탄의 변하지 않는 희망인 거예요. 잠깐 반짝이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희망.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살려내신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